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잘 평안하게 보내셨는지.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요. 제법 추워요. 제게서 코멘링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계실 거예요. 아주 혼이 났습니다. 하나만 겹친 게 아니라 허리 다쳤죠. 거기에 코는 또 빗물 쏟아지니까 눈물까지 같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야, 세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눈물 흘리면서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짜 아무도 잘 안 오는데.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진짜 이제 한 달 남았구나. 이렇게 마음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에 내가 뭘 할까? 가장 귀하게 여길 때 뭘까? 생각해보니 12월 한 달은 정말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능 끝났어요. 지진 때문에 1년 미루면서 이복은 형제님 댁에 사무엘 그죠? 수능도 치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2월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12월 첫 주 다음 주에요. 성찬식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같이 일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에게 하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이 이르되 왕자라고 하시는 저자라는 아들이 어떻게 하리하였다. 그에게 말을 되지 않으려다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 시므이 다말을 사랑하노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드치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드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부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무엘 성경의 다윗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에 이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해주실 때 우리 영혼이 듣게 하시고 마음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다 하셨으니 오직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거 사무엘 상하 언제 가냐 그랬는데 벌써 이제 다윗의 하반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다윗 이야기의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은 참 놀랍게도 다윗에게 일어나는 불행의 연속의 기록입니다. 고통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실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기뻐하심을 입는 다윗인데,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이처럼 불행의 연속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느냐. 다윗은 이미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멋있는 이야기 말고는 대부분이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괴롭힘 당하고 그 덕에 블레셋 땅에서 이리저리 채이고 고생하며 지냈던 얘기고, 또 기껏 함께 살았던 불량배들은 다윗을 진짜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잠시 멋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일어나는 일은 계속해서 불행이 잇대어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연속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다윗이 그처럼 놀랍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그의 삶의 말년은 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통과 시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들이 무조건 고통에 들어가고 무조건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그걸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어서 배다른 자식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장자가 암논이라는 왕자고요. 둘째가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게 되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자가 있고, 그리고 이 암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되는 셋째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왕자가 있었어요. 특히 이 압살롬은 그술 왕, 그술 땅의 왕 달메라고 하는 자의 딸 미아가의 아들입니다. 얘는 외가가 왕족이에요. 그술 땅 왕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 장자 암논이 참 놀랍게도 배다른 딸 다말을 사랑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놓고 봅시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사실은 누이였죠. 이삭도 놓고 보면 누이죠. 사촌 누이죠. 그러니까 우리식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걸 그냥 들어봐야 돼요. 여하튼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또 그 곁에 사촌 형격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런 암논을 보자 나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요나답은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다시 또 등장하고 하면서 몹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촌은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여동생 다말을 병시중 들게 해라. 기회를 노려라. 그래서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다말을 시중 들게 하는데, 암논은 결국 여동생 다말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어 달리는 다말을
차갑게 내어칩니다. 이에 이 다말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찾아오게 됐죠. 근데 진짜 무서워요. 압살롬이라는 인생이 진짜 무섭습니다. 당장 화를 합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여하튼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게 되자 다윗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몹시 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몹시 화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몹시 뭐만 했지? 화만 했지. 이에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압살롬은 이 2년이 지날 때 드디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목이 학자들이 몹시 안타까워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때 정말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암논을 야단치고 의를 세웠다면, 암논에게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물었다면 이런 큰 불행은 닥치지 않지 않았겠느냐.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심히 분노하기만 했을 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복수극을 벌일 때까지. 압살롬은 일을 벌릴 때도 참 기가 막히게 벌립니다. 형 암논이 아버지를 이용했잖아요. 다말을 불러들이게 했잖아요. 압살롬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 말해서 왕자들을, 암논을 포함한 왕자들을 자기한테 보내게 만듭니다. 아버지 자신도 오라고 초대하지. 다행히 다윗은 자기는 가지 않고 왕자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잔치가 벌린 현장에서 압살롬은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땅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칩니다. 이것이 비극이 연이어 일어나는 다윗 이야기. 그리고 세월은 또다시 3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날 때마다 학자들은 안타까워해요. 돌이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여하튼 다윗 가까이에 있던 장군,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군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그래도 압살롬에게, 도망친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이지만 그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친히 나서서 한 여인, 드고아 사람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서 다윗 왕을 설득하게 하지요. 이 여자가 다윗 왕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하는데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해요. 옛날에 바세바 사건 났을 때 선지자 나단이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설득되고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요압이 직접 가서요 그술 땅에서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비극은 또다시 벌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을 부르지만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또다시 몇 년이 흘러요? 2년의 세월이. 아마 요즘 우리 시대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다윗의 심정과 압살롬의 심정을 연구한다면 참 수많은 진단들을 내릴 것 같아요. 뭔 트라우마, 뭔 콤플렉스. 그야말로 골고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세월이 지나고 있는. 이에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반란합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판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훔칩니다. 두 번째, 헤브론 지역,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터를 잡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가장 최측근인 모사꾼 아히도벨을 포섭해서 자기의 모사꾼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포섭한 것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진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돼요.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게 뭡니까? 성경이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행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단이 했던 예언을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실 거야 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이거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불행이다 라고들 자꾸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밧세바 사건은 말이죠,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엎드려 회개했을 때 분명히 나단의 입술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셨다고? 용서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다만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뒤로 연연히 뒤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밧세바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불행이 벌어지게 되면 자꾸 자동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잘못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질문하면서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 그거는 못 붙잡아요. 인생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이 생길 때마다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무엇이 잘못된 거냐 라고 자꾸 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이유는 세상이 바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그 분위기, 그걸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무슨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런다니까요. 왜요? 세상의 사회학도, 인문학도, 역사학도, 심리학도 똑같이 분석하고 똑같이 이유를 대기 때문에. 왜요? 그런 이유를 알면, 그런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것이 세상의 학문이에요. 어쨌든 원인만 제대로 알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냐?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삶마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마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확신이라고. 악한 믿음이라. 왜요?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인간의 자기 구원이에요. 내가 원인을 알고 내가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철저한 인간의 자기 능력과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일 때에도 자기는 너무나 선하고 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잘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기가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의 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의 이 마지막에 이 불행의 이야기를 가득가득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바로 그런 그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길을 가요? 다른 길을 가요. 물론 다윗도 고통합니다. 물론 다윗도 방황합니다. 그는 분노하고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다윗을 통해서 그 마지막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도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용사이면서도 이처럼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온전히 얼굴 보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은 더 벌어지고 더 커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일까지 비극에 비극을 낳게 되는 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런 인생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무엇이 잘못인지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과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 사건 딱 터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범죄함은 잘못을 저지른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함은 죽게만 범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걸 잘못했어. 이 잘못을 고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을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났어요.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고요. 이 범죄가 그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 문제다. 그래서 그가 기가 막힌 길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나라고. 이런 다윗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 가운데서도 그래서 점점 더 때로는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황하여 입이 막힐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며 점점 더 하나님 그분만을 찾는 인생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점입니다. 그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결하거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분투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이 땅을 똑같이 고통 속에 살며 자식 문제고 벌어지는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냈지만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록들은 이 사무엘서에도 물론 나오지만 그보다 시편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노래하는 자. 시편의 60-70%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곳곳에는 다윗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노래한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압살롬 사건을 가지고 노래한 시편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혼자 일으켰어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죠. 그 중에 최고의 모략군 아히도벨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의 이 노래는 문제 해결을 찾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도 다윗의 시편이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문제에 매여 있고 이유에 매여 있고 잘잘못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한 거는 못 보고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했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의 삶은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바뀐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더 비극적으로 일어났고 더 악하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고 그러면 다윗의 삶은, 다윗의 영혼은 달라졌다고요. 아무리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고통마저도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혼란은 단지 의미 없는 혼란으로 끝납니다. 풀어내야 할 숙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바로 그 현실은 하나님 임재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이유를 제거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거주하심으로 내 인생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기에 다윗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에 이 기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구원하실 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너희 속엔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너희 속에는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벗기며 그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땅은 거룩했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하니라.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실 때 그래서 시내산에 불러 변화시키시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그들이 그 땅에서 정벌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의 과업을 다 완성했을 때 그들을 만나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광야에 아말렉이 있고 야수가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과 있고 수많은 위험이 산재한 광야 한가운데서 그 백성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으니 그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거룩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 때문에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어서, 내가 불행이 없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수많은 기도문 속에서 그 마지막이 언제나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 하반부에 고통 속에 진실한 노래들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가 온몸으로 살아내 부르는 음성이며 그 고통을 통과하며 부르는 노랫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이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마음속에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리된 바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잘잘못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행이 없고 잘못되는 어떤 원인과 이유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땅이, 내 인생이 거룩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게 하실 때 내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너무나 분명할지니 다윗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가 온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온전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정말 이런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에는 정말 이런 노래들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깨워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된 말을 그렇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기도하실 때는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이 나의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고 탄원했습니까? 나에게는 이게 문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제거하시고 내 삶에는 이게 원인이니까 이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확신했습니다. 이제 바꿉시다.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 자리는 단지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회고 하나님 가득하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 주님, 내가 이제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거든, 내 삶 속에 방황이 있거든, 내 삶 속에 불행이 있거든. 주여, 내 눈이 바뀌게 하시고 내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아픔을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되기를 원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백성 되시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여러분의 혼동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고통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실이 있고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겹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실진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할 해결책을 부르짖으며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겠거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비록 불행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암몬이 죽고 압살롬이 죽어나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믿게 해 주실 때 내가 살겠거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영혼들을 주님 축복해 주실 때 그 영혼 가운데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 주목하면 주님을 향해 초점 맺히는 된 생명이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르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버리지 않으실 줄 믿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참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따르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엎드려 동일하게 기도하며
이제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실 것을 구하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입술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